신약 성경에 보면 참 이 헤롯이라고 하는 이름이 참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헤롯은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그 헤롯의 이름은 한 사람의 이름이 아닙니다. 헤롯은 정확히 말하면 여러 명의 이름이 그 가운데 있는데, 그 가운데서도 성경에 나와 있는 헤롯은 한 4명 정도의 이름이 나와 있습니다. 가장 먼저는 헤롯 대왕입니다. 헤롯 대왕은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에 유대 땅을 다스리던 그런 왕이지요. 그래서 유대의 왕이 태어났다고 하는 소리를 듣고 그가 베들레헴 인근에 있는 2살 이하의 어린이를 다 죽게 만들었던 그 왕, 그 사람이 바로 헤롯 대왕입니다. 그런데 그 헤롯 대왕이 죽고 난 후에 헤롯 대왕의 아들인 또 다른 헤롯이 왕이 됩니다. 그가 바로 헤롯 안디바스라고 하는 왕입니다. 이 헤롯 안디바스는 이복 동생의 아내를 자기의 아내로 맞이하는, 그럼 있을 수 없는 그런 일을 행했던 악한 왕이었고, 그뿐만 아니라 또한 세례 요한을 참수했고, 그리고 예수님을 신문하고 예수님을 조롱했던 왕, 이 두 번째 헤롯 대왕의 아들, 그가 바로 헤롯, 정확히 말하면 헤롯 안디바스라고 하는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세 번째 왕이 또 하나 나옵니다. 그가 바로 헤롯 대왕의 손자인 헤롯 아그리파 1세입니다. 초대교회에 야고보를 죽이고 그리고 베드로를 옥에 가두고 기독교를 핍박하는데 가장 앞장섰던 왕 중에 하나가 바로 헤롯 아그리파 1세입니다. 이 헤롯 아그리파 1세는 헤롯 대왕의 손자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헤롯 아그리파 1세도 죽고 난 후에 헤롯의 증손자인 헤롯 아그리파 2세가 유대와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됩니다. 사도행전 25장과 26장을 읽어보면 사도 바울이 로마 총독 베스도 앞에서 신문을 당할 때에 그 여러 가지로 사도 바울에게 내가 미쳤도다 그렇게 말했던 그런 왕이 바로 헤롯 아그리파 2세입니다. 우리나라 성경에는 헤롯 대왕도 헤롯이라고 나와 있고, 헤롯 안티파스도 헤롯이라고 나와 있고, 헤롯 아그리파 1세나 헤롯 아그리파 2세도 다 헤롯이라고 나와 있지만, 그러나 한 사람이 아니다, 시대마다 다른 헤롯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4대에 걸쳐서 기독교에 많은 박해와 핍박을 주었던 왕들입니다. 기독교와 악연을 가지고 있는 그런 가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헤롯 대왕도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그리고 이 2살 이하의 어린이를 다 죽이는 악한 왕이었고, 또 그의 아들 헤롯 안티파스도 또한 역시 마찬가지로 세례 요한을 침수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죽이고 예수님을 신문하는 일을 했고, 그의 손자인 헤롯 아그리파 1세는 야고보를 죽이고 베드로를 옥에 가두고 그리고 기독교를 핍박했고, 그리고 헤롯의 증손자인 헤롯 아그리파 2세는 사도 바울을 신문하고 그리고 사도 바울을 로마에 압송하는 그런 일을 했던 사람이 헤롯 아그리파 2세입니다. 이렇게 4대에 걸쳐서 기독교와 악연을 가지고 있는 가정이 바로 헤롯의 과정입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헤롯 대왕의 손자인, 정확히 말하면 헤롯 아그리파 1세의 최후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2장을 보면 교회에 큰 순환과 핍박이 찾아옵니다. 헤롯 아그리파 1세는 교회를 박해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고 죽이는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2장을 보면 교회에 큰 2가지의 아픔과 사건이 생기게 되는데, 하나는 야고보 사도의 순교입니다. 사도 가운데 최초로 순교자가 태어나게 됩니다. 헤롯 아그리파 1세는 사도 야고보를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그를 참수시키고 죽이게 돼요. 그러니까 야고보 사도는 최초의 사도 가운데 최초의 순교자가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사건을 일으키게 되는데, 이제는 사도 바울마저, 사도 베드로마저 옥에다가 투옥시키고 맙니다. 이제는 사도 베드로가 잘못하면 죽을 위기에 놓여 있을 때에 성경은 전 교회가 일어나서 사도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했다 그랬습니다. 전 교회가 기도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베드로마저 만약에 순교를 당한다고 한다면 복음 증거의 문이 막힐 뿐만 아니라 사도 베드로마저 만약에 순교를 당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복음 증거에 차질이 생길 것을 걱정해서 많은 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일어나서 합심으로 기도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큰 기적을 베풀어 주시지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를 구출해 주세요. 그러자 헤롯 아그리파 1세는 지키던 군인들을 모두 다 참수시켜버리고 맙니다. 이렇게 헤롯 아그리파 1세는 음탕하고 거만하고 그리고 잔인무도한 인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도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다가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 심판이 있다 그랬습니다. 헤롯 아그리파 1세,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헤롯에게도 마지막이 찾아온 것처럼 우리 인생에도, 아니 나의 인생에도 하나님 앞에 설 때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20절의 말씀을 한번 다 같이 볼까요? 자, 우리 한번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워하니 그들의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 한 마음으로 그에게 나와 왕의 침소 맡은 신하 블라스도를 설득하여 화목하기를 청하니라. 아멘. 여기 보면 오늘 두로와 시돈이라고 하는 것이 나와요. 그런데 이 두로와 시돈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북쪽을 나타내고 있는데, 북서쪽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 두로와 시돈은 이방 사람들이 살고 있는 이방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헤롯 왕의 노여움을 샀다 그랬어요. 왜 노여움을 샀는지 구체적으로 성경은 나와 있지 않지만, 그런데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노여움을 사서 큰 어려움을 겪었어요. 왜냐하면 두로와 시돈 지역은 식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갈릴리 지역에서 먹을 것을 수입해다가 먹었습니다. 그러려고 그러면 헤롯 아그리파 1세의 허락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워하면서 그쪽에 식량을 보내주지를 않았습니다. 그러자 식량이 부족한 두로와 시돈 사람들은 왕의 침소를 맡은 신하 가운데 블라스도를 설득해서 왕과 화목하기를 청하였다. 헤롯 대왕에게, 헤롯 이 아그리파 1세에게 잘 보여야만 식량을 수입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헤롯 아그리파 1세에게 잘 보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헤롯 아그리파 1세가 큰 잔치를 베풀었어요. 이 잔치는 당시의 황제였던 글라우디오 생일을 맞이해서 로마에 있는 많은 군인들을 초청하고, 그리고 그가 있는 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생일 잔치를 크게 베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큰 잔치를 베풀고 있을 때에 두로와 시돈 사람들은 이때다, 우리가 헤롯 이 아그리파 1세에게 뭔가 점수 좀 따야 되겠다. 그리고 나서 많은 사람들을 동원해서 환심을 사고 모여들기를 시작했습니다. 헤롯 대왕이 왕의 옷을 입고 단상에서 연설을 합니다. 그러니까 왕이니까 단상에서 연설을 하겠지요. 여러분 하면서 그가 외치고 그가 연설을 하게 되니까 거기 있던 아처 많은 사람들, 아마 그 중에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가장 많았던 것 같아요.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22절의 말씀을 볼까요? 22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그랬습니다. 사람들이 왕이 나와서 연설을 하고 야왕이 나와서 말하니까 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왕에게 잘 보이려고, 왕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이것은 사람의 소리가 아닙니다, 이것은 신의 소리입니다 그러면서 온갖 아부와 온갖 아첨의 말을 다 해대기를 시작합니다. 이에 대해서 역사학자였던 요세푸스는 헤롯 아그리파 1세를 향해서 당신은 이제부터 신으로 섬기겠습니다, 당신을 이제부터 신으로 섬기겠습니다, 당신은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은 신입니다, 당신을 신으로 섬기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언제 조심해야 되는가 하면요, 성공할 때 조심해야 됩니다. 언제 사람이 넘어지기 쉬운가 하면은 칭찬받을 때 넘어지기가 쉽습니다. 사람이 언제 위기가 찾아오는가 하면 잘 나갈 때에 위기가 찾아올 수가 있는 거예요. 헤롯 아그리파 1세는 사람들이 밑에서 이건 신의 소리입니다, 이것은 사람의 소리가 아닙니다, 당신을 신으로 섬기겠습니다. 헤롯 아그리파 1세는 자신을 신이라 부추기는 그 말을 듣고 사람 앞에서 얼마나 흥분했는지 몰라요. 그래, 여러분,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요, 몇 마디 말을 들으면 그 말이 자꾸 마음속에 박히게 되어 있지요. 좋은 말도 마음에 박히고 나쁜 말도 마음에 박히지만, 특별히 누가 나에게 칭찬해 줘 보세요. 그 칭찬하는 말이 오래 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말이 마음속에 들려온 거예요.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마치 자기가 신이 된 것처럼 착각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그냥 두지 아니하셨습니다. 갑자기 그에게 복통이 찾아오게 되었고, 갑자기 그에게 죽음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오늘 23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볼까요? 23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헤롯은 전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이때 헤롯의 나이가 54살이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젊은 나이입니다. 그에게는 권력이 있었습니다, 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갑자기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예상치 않은 때에 헤롯에게 찾아오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상치 않은 때에 나에게 갑자기 찾아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왜 그에게 죽음이 찾아왔느냐, 왜 그에게 그가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느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가 차지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헤롯은 군중들이 부추겨 세우는 외침에 매우 만족했습니다. 이 소리는 신의 소리입니다, 사람의 소리가 아닙니다, 당신은 신입니다, 당신은 왕입니다, 왕보다도 더 높은 신입니다. 그러자 그 외침을 듣는 순간 그의 마음은 저 하나님보다도 더 높아졌습니다. 그의 교만은 하늘을 찌르기를 시작했습니다. 마치 자기가 진짜 신이라도 된 것처럼 착각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하나님의 사자가 그를 쳤다고 그랬습니다.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괴롭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옥에 가두었던 그 헤롯을 하나님은 그냥 두지 아니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그에게 임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아니하고 자신이 하나님인 것처럼 행세한 헤롯을 하나님은 무섭게 심판하셨습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삶의 마지막이 바로 그렇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역사학자였던 요세푸스는 조금 더 정확하게 소개해 놓고 있는데, 이날 은실로 짜여진 화려한 왕복을 입고 왕자에 앉아있는 헤롯의 모습은 태양 아래 빛나고 있었다. 그가 일어나 백성들 앞에 연설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환호하고 그 연설을 듣고 칭찬을 했다. 그때에 올빼미 한 마리가 무대 기둥 위에 앉았는데 헤롯이 그 올빼미를 보는 순간 복통을 일으켜 쓰러졌고, 그의 신하들이 예루살렘 왕궁으로 옮겼는데 닷새 만에 숨을 거두었고 죽기 전에 그의 몸은 이미 썩어서 벌레가 일고 있었다. 역사학자였던 요세푸스는 그의 죽음에 대해서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죽은 이유가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함으로. 그가 죽었던 이유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는 교만 때문이라고 우리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챈 교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자기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교만. 여러분,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뭘까요?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닌 자기를 위대하게 생각하는 거죠. 아무것도 아닌 자기를 높이는 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여러분, 교만한 사람의 특징은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교만한 사람의 특징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교만한 사람의 특징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교만한 사람의 특징입니다. 죄의 기원이 어디서부터 났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모든 기독교에서는 모든 사람이 이 죄에 대해서 우리에게 심각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죄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성경에 보면 죄의 시작이 하나님의 천사장이었던 루시퍼의 마음속에 교만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의 지위에, 하나님의 위치에 올라가려고 망각하게 되고 착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이 된 줄 착각합니다. 하나님이 되려고 반역을 하고 반항합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그를 쫓아내게 되었고 그가 바로 사탄이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의 출발의 가장 밑바닥에는 교만이 있습니다. 죄의 출발의 가장 출발은 바로 우리 마음속에 있는 교만인 것입니다. 인간의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의 죄도 출발은 교만에서부터 출발했습니다. 아담과 이브에게 찾아온 사탄은 내가 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내 눈이 밝아져서 내가 하나님처럼 된다. 하나님처럼 된다.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이 된다는 거예요. 죄의 출발이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서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죄의 뿌리이고 가장 으뜸되는 죄 중에 하나입니다. 교만은 세상에 태어나면서부터 우리에게 항상 찾아옵니다. 가장 먼저 찾아오게 되는 것이 교만입니다. 세상에 태어나는 순간부터 우리에게 가장 먼저 찾아오는 것이 교만이고, 그리고 가장 늦게까지 떠나지 않는 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그래서 가장 무서운 죄가 교만이에요. 죄는 교만에서부터 출발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고 하나님보다도 자기가 더 높은 줄 알고 착각하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그래서 잠언 16장 18절의 말씀에 보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교만하면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그냥 두지 않습니다. 반드시 패망하게 만드십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에도 보면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C.S. 루이스라고 하는 목사님은 교만에 비하면 다른 죄는 벼룩에 물린 것과 같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여러분, 교만에 비하면 다른 죄는 벼룩에 물린 것, 조금 따끔하고 마는 거예요. 모기에 물린 것처럼 조금 따끔하고 마는 것이 바로 다른 죄지만, 이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큰 상처와 아픔을 가져다 준다는 것입니다. 조나단 에드워드는 우리가 싸워야 될 최대의 적은 교만이다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항상 깨어있고 조심해야 될 것 가운데 내 안에 교만의 쓴뿌리가 자라지 못하도록 항상 깨어 있어야 됩니다. 교만이 내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나님보다 앞서지 마십시오. 하나님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하셨음을 고백하시고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여러분, 겸손한 사람은 뭐라고 고백할까요? 교만한 사람은 자기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지만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찾고 계십니다. 저는 우리 서귀포 성결교회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나 겸손한 자로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겸손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저부터도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잘못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교만의 쓴뿌리가 우리 삶을 파괴하고 망가뜨리기가 쉽습니다. 교만하여 교회를 박해한 헤롯은 최후를 맞이하게 되고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날까요? 오늘 2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24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여러분, 무엇이 흥왕했어요? 하나님의 말씀. 그렇게 세상에 힘이 있고 권력을 갖고 있던 헤롯 아그리파 1세는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더욱 흥왕하여 가다, 흥왕했다.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의 모든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여 갔다고 하는 것은 성경 말씀이 흥왕하여 갔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이 점점 확장돼 가고 멈추지 않고 하나님의 복음이 놀라운 기적적인 역사들을 이루어 갔다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이 흥왕이다, 흥왕. 이 흥왕했다고 그러는데, 흥왕이라고 하는 말을 헬라어에 보면은 아욱사노라고 하는 말을 사용해요. 그런데 이 아욱사노라고 하는 말은 자라게 되었다, 번성하게 되었다, 성장했다, 그런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했다고 하는 것은 복음이 더욱 번성하게 되고 점점 확장해가고 점점 더 내적으로 성장해가고 성숙해가고 내적으로 성숙해가고 외적으로 성장해갔다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헤롯은 교회와 성도들을 공격했습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거기에 굴하지 않았습니다. 더욱 강해졌습니다. 믿음의 진보가 나타났습니다. 복음이 확장되었습니다. 우리 기독교의 역사를 보면 수많은 박해와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누구도 교회를 무너뜨릴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교회를 문 닫게 하려고 했지만 기독교 역사에 보면 누구도 교회를 문 닫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교회가 핍박을 당하면 당할수록 성도들은 마음이 하나가 되고 어려움을 극복하고 성장해가고 성숙해갔습니다. 시련과 고난을 이겼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더 단단해졌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더 믿음이 굳건해졌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흥왕인 것입니다. 교회를 파괴하고 교회를 무너뜨리고 교회를 핍박은 했지만, 그러나 교회는 없어지지 않았고 오히려 더 단단해졌습니다. 비바람이 불어도 교회는 성장했고, 비바람이 불어도 성도들은 성숙해갔고, 비바람이 불어도 하나님의 복음은 더 많은 사람들에게 확장되어 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흥왕이라고 하는 단어가 신약성경 사도행전에 보면 딱 3번이 나옵니다. 한 번은 사도행전 6장에 나오고, 한 번은 오늘 본문에 나오고, 그리고 또 한 번은 사도행전 19장에 나와요. 그런데 이 흥왕하기 전에 어떤 일들이 있었느냐? 흥왕하기 전에 많은 어려움과 고난이 있었어요. 사도행전 6장 7절에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거기서는 왕성이라고 그랬지만 같은 헬라어를 쓰고 있습니다. 아욱사누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그랬어요. 그럼 이 사도행전 6장에 그런 말씀이 있는데, 사도행전 5장에 보면 대제사장과 유대인들이 교회를 박해하기 시작하고 사도들을 옥에 가둡니다. 그러면서 절대로 예수의 이름을 전하지 말아라, 예수의 이름을 가르치지 말아라 협박하고 그들을 옥에다가 가두었습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교회는 더 흥왕해 갔습니다. 핍박 가운데서도, 고난 가운데서도, 그 시련 가운데서도 교회는 그 가운데서 줄어들지 않고 더 그 고난을 이겨갔습니다. 핍박을 이겨갔습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 교회의 복음의 역사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헤롯은 사도들을 옥에 가두고, 심지어는 사도를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여러분, 교회적으로 얼마나 큰 위기입니까? 사도가 죽임을 당하고, 사도가, 그리고 더구나 베드로 사도가 옥에 갇혔으면 얼마나 큰 고난입니까? 그런데 그러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은 더욱 흥왕하여 갔다, 더욱 흥왕하여 더하더라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19장에 또 한 번 흥왕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사도행전 19장 20절에 보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더하더라 그랬어요. 역시 마찬가지로 흥왕이라고 하는 단어와 그 아녹시스라고 하는 단어가 또 한 번 나오는데, 사도행전 19장은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떠날 때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가 전도 여행을 떠날 때마다 그의 길은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굶주림이 있었고 박해가 있었고 핍박이 있었습니다. 매를 맞기도 했고 고난과 고통이 그의 삶에 다가왔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러면 그럴수록 사도행전 19장 20절에 보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복음의 능력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더하더라. 이 세 절 모두 보면 평안하고 평탄할 때 흥왕했던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힘든 일이 있고 고난이 있고 역경이 있고 핍박이 있는 가운데서도 더 흥왕해 갔다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기독교의 역사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탄은 고난과 핍박을 우리에게 가져다 줍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들은 더욱 흥왕하고 고난과 어려움을 헤쳐나가고 성장했습니다. 그때도 고난과 핍박을 가져다 주었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포기하지 않고 견디고 이기고 승리합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파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더 흥왕하고 확장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승리며 하나님의 승리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 약하게 보이지만 절대로 약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는 것 같지만 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떨어지는 것 같지만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세상이 강하여 승리할 것 같아도 하나님의 복음이 오히려 승리했습니다. 사람들은 파괴하고 무너뜨리고 죽이고 옥에 가두고 핍박하고 그러면 교회는 끝날 줄 알았습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시련과 곧 핍박을 통해서 더욱 흥왕하고 더욱 성장하고 더욱 믿음의 진보를 나타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어려움과 고난이 있어도 굴하지 말고, 내 인생에 힘든 일, 고난과 어려움이 있어도 굴하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잡고, 여러분 단단히 붙잡고, 그 말씀 붙잡고 단단히 붙잡고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지금 힘들다고 어렵다고